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예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떠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찬송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흥도를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쌍수만 화대했으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중대 김나스가에 장사하였으니 김나스가는 에브라임 산지 아하스 산지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을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그 식사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세겜에서 가나안 2세대와 세우는 새로운 언약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은 세겜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의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대한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깨워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권면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이라고 여호수아가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들이 이미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바치라. 이렇게 강건하고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한 이후에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일 후에 세 사람의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10세에 죽은 여호수아의 장례식이고 둘째는 애굽에서 메고 왔던 요셉의 뼈,
너희가 이 애굽을 나갈 때 내 뼈를 메고 나가라 했던 그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그런 두 번째 장례식이 있고, 마지막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장사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땅까지 이끌었다가 세겜에 묻힌 이 여호수아를 좀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갔는지를 우리가 은혜를 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미래의 어떤 블루프린트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투영하신,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비전을 찾고 평생에 걸쳐서 그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비전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비전이 있으면서도 그 비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비전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어떠한 성취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꿈은 컸는데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역시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비전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만이 위대한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비전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 인생의 비전을 온전하게 마무리하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후에 열조에게 돌아간 이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참된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의 비전을 이루어갔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현실 앞에 좌절하고 그리고 현실 앞에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고단한 삶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자유가 없는 그러한 민족의 서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역과 그리고 종살이에서부터 광야의 혹독한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 그 세월과 모세의 수종자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힘겨운 전쟁을 모두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은 험난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에게 소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그는 뛰어난 능력과 실력 그리고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80세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함께 그 광야의 고단한 삶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영원한 이인자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도록 모세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땅을 차지하는 정말 피 튀기는 전투를 진두지휘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 끝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달려갈 인생길을 마치고 오늘 장래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오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순종을 위해서 비전을 이루고자 준비했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비전을 품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힘든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거센 불신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전으로 그 땅을 보았고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다 자신했지만 비관적이고 비전을 포기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그 비전 앞에 좌절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40년 뒤로 후퇴한 것이죠. 3일 길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세월을 후퇴하고 광야의 혹독한 삶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결코 불신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비전을 꿈꾸다가 도중에 포기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쏟아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야 오랫동안 앉아야 하는 그런 시간도 겪어야 합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삶을 쉽게 포기합니다. 걸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오랜 고뇌와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목표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그리고 삶은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비전을 찾다가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비전을 찾았지만 포기하신 분은 없습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이 절망적이어서 포기하셨습니까? 이젠 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 나이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체념하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삶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출생과 그리고 걸어왔던 그 젊은 날의 한계, 고단함, 그리고 절망, 고통, 그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년이라는 그 시간에 백발이 하얗게 된 그 상황이라도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비전을 준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용기를 내서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게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비록 나이는 들어도 청년 같은 마음과 그러한 패기와 그러한 열정으로 여러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은 여호수아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도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습니다. 언덕까지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전쟁을 앞에 이제 두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적진에게 노출되는 순간 모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납득되지 않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같은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정복 때에도 남이 들으면 웃을 이 전쟁 방식,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의 앞에서 법궤를 메고 길게 불 때 외쳐라. 여러분, 이게 전쟁 방식에서 말이 되는 방식입니까?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진행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눈앞에 대승을 보면서 자신의 어깨가 좀 우쭐거리고, 아, 이제는 잘 되는구나,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생각해서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죠.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항상 성경적 이념을 통한 기업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조차 종업원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부리는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협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동반자라고 예우했습니다. 항상 월마트에서 구입한 저렴한 옷을 입고 그는 낡은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자선 사업과 그리고 교회 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비록 죽음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할 것을 그 노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삶은 다음 세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적어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순종했던 그러한 삶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전을 이룬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과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발판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탁하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비전을 맡기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역사가 강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비전을 앞에 두고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강한 군대와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읍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찾고 붙들었던 비전이 수도 없이 좌절되었고, 그때마다 비전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세상이 가진 힘을, 세상이 보유하고 있는 힘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그 한계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인생을, 그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영적 전쟁, 영적인 이 싸움터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산필자를 찾는 것처럼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비록 약할지라도, 네가 비록 한계를 본다 할지라도, 너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편하고 안락함을 갈망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중학생이 나와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중학생이 나와서 자신이 어떤 당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정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듯 아팠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공평한 세상,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사람을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까지 일어났나?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두워진 겁니다.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비전을 품은 사람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일도 싫다, 일을 귀찮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저 편하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고 돈 많은 배우자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학교에서나 사회가 나서서 이런 뒤틀려버린 가치관을 옹호하고 그것이 맞다고 좋다고 선전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용사 여호수아는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 안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히 강하고 더욱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의 시간을 오히려 비전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힘이 들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아무리 고단하고 난감해도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신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공불락의 벽 앞에서도 그것이 병거와 마차와 그들보다 훨씬 큰 거인들이 앞에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를 수 없는 성읍이라도 어떠한 세력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 처지와 환경에 함몰되어서 나는 약하다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비전을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무너진 비전을 다시 품고 인내하며 그 마지막까지 새롭게 비전을 준비하는 내 생명 한 호흡이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것 같고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어떤 위협과 세상의 영적 공격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나아갑시다. 그 길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그 길을 지키시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언약을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수아의 한 인생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는 비전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고 여호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의 인생길을 달려가고 오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빚어내는 사람, 그 비전이 멀리 보이고 그 비전이 마치 너무나도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내하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하나님 여건이 절망적이고 하나님 힘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발견한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할 때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일찍 문을 열고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각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 방문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막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그 비전을 이루는 꿈과 그 환상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하여 저벅저벅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신실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비전을 준비하며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마칠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비전을 이루어 드렸던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